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뜻 세 번째 시간이고요. 본문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하나님의 뜻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역시 질문이 있었죠? 네, 오늘의 질문은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많이 나오는데 다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런 건가요? 그럼 뭐가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여러 가지를 주셨고, 원래는 마태복음 7장 7절만 딱 주셨는데, 그 질문을 하셨는데 연결 구절로 7장 8절까지 있기 때문에 오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 일부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상수훈이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신 설교 혹은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산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산 위에서의 설교, 가르침이다라는 뜻인데 이 산상수훈을 통해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뭐냐면 율법의 의미가 뭐냐?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율법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야 너희가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율법이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거. 흔히 예수 믿으면 율법대로 살지 않아도 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누가 그러냐면 이단인데 구원파가 이게 굉장히 심합니다. 구원파는 예수님 믿으면 땡이에요. 믿으면 영원한 속죄를 받은 거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맞는 말 같은데 뭐가 다른가? 그렇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폐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율법 폐기론자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는 하이퍼 칼비니스트라고도 합니다. 이런 거는 잊으셔도 되는데 그냥 구원파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자신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분이다. 나는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하신 본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완성, 율법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율법은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뭐가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하더라. 그래서 동기, 선한 동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가끔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 이 마음과 동기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오해할 수 있는 구절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라던가 아니면 그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라던가 아니면 오병이어라던가 이런 가르침이나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음과 동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혹시 지금은 설교를 적고 정리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마음과 동기라는 단어를 반드시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를 기억하면서 이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물론 모든 본문이 익숙하시겠지만 거의 많은 본문들이 익숙하시겠지만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특히 많이 들으셨던 구절일 거예요. 특히 기도에 대한 것이나 아니면 어떤 복을 받는 비결이라던가 이런 설교들이 나올 때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다라는 건 그만큼 어떤 위험이 있느냐? 이 본문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좀 서기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먼저 7절 8절 다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지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를 어떤 분들은 기도의 원리다라고 해서 세 가지를 따로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구하라가 찾으라와 같은 표현이에요. 찾으라가 두드리라와 같은 표현입니다. 두드리라가 구하라와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지금 같은 표현을 몇 번 반복한 거예요? 3번 반복한 겁니다. 정확하게는 같은 문장을 2번을 반복했기 때문에 6번을 강조한 거예요. 엄청 많이 강조했죠. 자, 그러면 이 같은 표현을 3번 반복했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강력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뭐야, 알던 내용이잖아 라고 이제 하실 수 있는데 이제부터가 본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면 7절, 8절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9절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주어진 좋은 것에다가 제가 이제 강조를 해놨어요. 그렇다라는 건 이 좋은 것이 오늘 본문에 있어서 핵심이라는 의미겠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좋은 게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가슴이 막 떨리지 않습니까? 내가 왜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막 생기시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좋은 게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좋은 걸까요? 아니면 뭐 하나님, 저는 아반떼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벤츠를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1억을 주시고. 여러분 아멘을 안 하시네요. 하나님, 아픈데 여기 막 무릎이 아파요. 낫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온몸이 건강해지고, 두통이 막 너무 막 이게 좀 나았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회춘한 것처럼 온몸에 기력이 생기고, 이런 걸까요?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주시는 게 좋은 걸까요?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본문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기서 좋은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성령을 주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겁니까? 여러분 중에 일부는 에이 김샜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왜 성령이 좋은 것이냐?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성령이 좋은 것이냐?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왜? 우리의 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더하시고 책임지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함께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것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지난주 설교가 기억이 나시죠, 이제?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것을 구한다고 하고 그걸 구한 다음에 다른 것도 구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든 걸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 걸 구하면 된다고 했어요?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먼저는 우선순위가 아니라 오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엄밀하게 말하면 먹고 입고 쓸 것, 마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만을 기도해야 되는데 왜 그렇죠? 우리의 목적이 뭐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막 이렇게 전도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맞는 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전도만이에요? 아니에요. 자,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맞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위가 예배만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위 중에 우리가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들이 다 있죠. 자, 그러면 그것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특정한 어떤 행위를 강조하는 어떤 행위는 건강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행동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이 되도록 기도하라는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 일하시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돼야 돼요. 우리 김인순 권사님이 지난번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밭에서 일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하니까 그 뒤로 밭에서 일하는 게 너무 즐거워졌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밥을 준비하고 또 대접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서로 교제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여야 돼요. 자, 그러면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 마태복음 7장 앞에 뭐가 있죠? 네? 마태복음 6장이 있죠. 그렇죠? 자, 마태복음 6,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7장이고 앞에 있는 본문은 마태복음 6장이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어요. 그러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그 다음에 성령을 주실 거다. 너희가 기도하면 성령을 주실 거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냐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을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바꿔 말하면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어떤 일부 신학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탐구하고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고
또 완전한 성화에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령 없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없이는 성화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완전한 성화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신 분인데, 자, 그러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겠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성령 하면 이압! 약간 이런 느낌.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뭐 이런, 그죠? 그리고 맨날 이게 성령을 찾아요. 항상 성령을 찾아요.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뭐 말씀의 영을 무슨 이게 달라는 것도 많아. 왜 차라리 그럼 재물의 영도 주고 뭐 이렇게 그 뭐의 능력도 주고 이렇게 뭐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성령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마치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령을 부릴 수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내주라고 하는데 어려운 표현이지만 지금 이거는 너무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지워버리세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건 성령이 나의 안에 계시다는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그 어떤 분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나를 흔들면 성령이 내 안에서 같이 흔들리니까 기도 응답이 더 잘 된다고, 그래서 몸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흔들어 줘야 된다, 기도가 잘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 다 헛소리예요. 그건 진짜 헛소리입니다. 여러분, 자, 이거 잘 들어보세요. 옛날에 유행하던 드라마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런 명언이 있었습니다. 남녀가 있어요. 남자가 여자의 손을 잡고 자기 가슴에 갖다 댑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쳐요. 이 안에 너 있다. 느끼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너 있다라는 이 말이 그 여자가 진짜 그 남자의 마음에 있다는 의미예요? 아니죠. 그 여자의 존재가 남자에게 전부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그 여자가 생각난다는 의미가 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성령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막 나를 이렇게 흔들게 막 하고 요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으면 그냥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답이 없어요. 성경으로 설명을 해드려도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성령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이토스는 돕는 자, 변호자, 조언자라는 뜻입니다. 나랑 같이 있으면서 나를 늘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또 죄 지을 때 있죠. 여러분 잘못하면 또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가 막 욕할 때 옆에서 여러분이 변호하잖아요. 아니 그 사람이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런 건데 하시죠. 성령이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변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얘가 어떤 애인지 조금 더 지켜보자고요. 지도 잘하고 싶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를 변호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은 우리의 조언자가 되십니다. 너 상기 너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맞겠어? 어떤 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겠어? 이렇게 해야지. 너 잘할 수 있잖아. 우리를 조언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성령의 역할을 제가 5가지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자, 1번.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성령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 여러분, 죄를 죄라고 인정하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죄 지은 사람들한테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면 맞아 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 내가 그게 무슨 죄야 라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어떤 사람이 많아요? 2번이 많죠. 잘못했다 그래도 잘못 인정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핵심은 죄와 사망이죠.
그리고 구원과 회복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걸 싫어하죠. 내가 무슨 죄인이야 라고 먼저 역정부터 내잖아요. 이게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죄로 아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진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마다 넘어지겠죠. 우리가 넘어질 거예요. 여러분 다 넘어지실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 이거 못할 것 같은데요. 아, 이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해요. 아, 이걸 헌금을 어떻게 해요. 이거 너무 큰 금액인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계속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자,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죠. 여기 나갈 때 설교 기억난다 손들어 보십시오. 강복선언이 여기서 강복선언을 합니다.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저와 함께 여기 문을 나서면서 인사하고 문을 나서시잖아요. 식당까지 갈 것도 없어요. 여기에서 나갈 때 설교 기억하고 나간다 손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은 내가 나이가 많아서 잘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시지만 요건 젊은 것들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나이를 탓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여러분 나이 탓하실 게 없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곧 성령을 보낼 거다. 그가 너희에게 내가 가르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거다. 그것을 지키게 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말씀 들었던 것을 기억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언제 생각나냐면 몰라요. 어느 때 갑자기 생각날 때가 있어요. 문득. 아, 맞다. 지난번에 이거 설교 들었었는데. 여러분, 그 설교가 기억나는 게 은혜이고 성령의 도우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를 중보하신다라는 거죠. 중개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신 그분이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변호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고,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이 성령을 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라는 이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성령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